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네? 듣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교회 회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읽혀져야 될 책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한 번만 제대로 주님이 축복해서 배우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정표예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혀져야 될 모든 회중들에게 열려져야 될 이정표와 같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죠. 여기는 이해와 해석이 필요해요. 네. 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이 분명하셔야 요한계시록의 내 것이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사사로운 관점과 독자적인 해석으로 인용하거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가? 두 번째, 성경의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이거는 장차 되어질 일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 자, 세 번째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지만 특히 몇 군데 성경과는 병행해서 균형 잡히게 해석돼야 돼요. 특히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균형 잡히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고 이사야서에 있고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게 오늘 해석되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묵시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와 특별한 특징적인 표징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사로운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통제하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오류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계사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세계사적인 관점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중점적인 메시지로 그런 핵심적인 주제와 중점적인 메시지 안으로 인도받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곁다리로 흐르는 거예요. 뭐 뿔이 달렸는데 어떻게 되고 괴 뭐 어떻게 했는데, 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행복한 희망의 책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을 시작에 말씀드린 것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뭔가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또 포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시작에 다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죠. 더불어서 좀 더 보완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입니다. 완벽한 핵심 주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심 메시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본다면 서두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성육신, 부활, 승천, 영광, 보호자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보호자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거기서 뭘 하고 계시고 믿는 이들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고 교회들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지금은 어떠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함께 계셨던 땅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시던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방면에 대한 궁극적이고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다는 말이죠. 다른 방면은 나타나지 않아.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영광 보호자의 광경을 보여주고, 그분은 지금 보호자에 계시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7 등대를 대제사장으로 거니시고 올고디를 돌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하시는 거야 지금? 이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이기는 자들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7중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을 위한. 기억하십니까? 7중의 부르심. 자, 이후에 좀 언급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오늘 산출하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분이 사자 어린 양으로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떼는 자분입니다. 이 일을 오늘 하고 계시죠. 네. 자, 세 번째는 7 영으로, 다시 말하면서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오늘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고, 이 땅을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방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메시지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독특한 최종적인 예수의 증거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장을 살펴보면 1장에는 어떨까요? 그분의 금등대들을 계시하죠. 이것이 예수의 증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금등대들이에요. 교회가 등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등대 역할을 해낼 수 있어. 무엇을 지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구속받은 거대한 큰 무리들이 나타나죠. 오늘 이 땅의 예수의 근거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12장에는 어떤가요? 여기는 산의 아이를 뵌 우주적인 여자가 나타나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와서 처음 익은 열매와 그 다음에 대다수 성도들을 수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15장에서는 대환을 거치는 유리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고, 19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혼인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가 산출되어지고, 21장,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간증인 예수의 증거의 최종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이상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의 증거에 관해서. 따라서 첫째는 부활 승천 영광 안에 있는 보좌의 광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완결될 예수의 증거. 자, 세 번째는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것이 7 인의 비밀입니다. 7 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집행하는 방면에서 7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땅을 대청소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주류의 부분을 다루게 되죠. 장차 일어날 일과 관계가 되어지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특징은 어떤가? 전제사 언급을 드린 것처럼 상징과 표징들로 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장차 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2가지의 아주 큰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아주 중요한 사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의 간증이 영원토록 성취된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새 예루살렘을 보셨나요? 새 예루살렘을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이 목적을 보지 못하고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본 사실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과정으로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둔